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릴 때 저에게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장래를 고민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장난 섞인 그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제가 대답을 해줬죠.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목사는 머리도 좋아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일반 상식도 뛰어나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하여튼 아버지를 좋게 보일 수 있는 대단하게 보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아이가 이제 장래를 고민할 그러한 나이가 되어서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온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해서 그 다음에 장래를 고민하면서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온다면 그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해줄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목사는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목사는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명을 주셔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선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셔야 하며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목회를 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죽여야 하는 것이 목회고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저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들은 모두나 다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만두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목회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다른 것도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의 구인 구직란은 아주 즐겨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지만 주말이 다가오면 또다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그 중심이 뜨거워져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심정,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좋게 보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요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목회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목사로 불러 사용하시되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눈에 보이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목회하는 내내 어려움을 겪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목회를 잘하는 목사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회가 잘 안 되어도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 잘 안 되는 그 목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그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 되기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목사를 여느 직업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내가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에 혹은 목사라는 그런 직업에 매료되어서
스스로 목사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갈고 닦으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목회를 잘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목회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세미나에 다녀오고 이런저런 목회의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목회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탈진하거나 그래서 도망해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목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가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하겠지만 이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임을 알아서 목회자나 성도나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훌륭한 목사라고 치켜 세우시면 그는 금방 타락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잘한다 하면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 이상이 되면 내가 정말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성실하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질타하셔도 괜찮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 하면 여러분 마음껏 질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회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구하셔야 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은 말이 어눌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어눌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목회는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목회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타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스스로 훌륭한 왕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훌륭한 왕으로서의 규례는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다윗과 같이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여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는데 선과 악을 왕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선하게 또 어떤 이는 악한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자들이며 죽은 자들은 스스로 노력하여서 선하게 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선해지고 우리가 선택해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왕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어떤 왕들은 그저 악한 것에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여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도록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훌륭한 왕이 되는 것,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훌륭한 사람 되는 것,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함께 우리에게 패키지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때, 곧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 성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전 과정을 거쳐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게 될 때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왕으로 완전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선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사람을 달래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의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해보겠다 하는 결심과 열정까지도 오히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도록 온전한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선택하거나 이 사람이 좋겠다 하여서 왕을 선택하거나 혹은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경선을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선거철인데 그 선거처럼 사람들이 원해서 경선해서 그래서 왕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되는 그 과정은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고 사울이 사환 한 사람과 함께 이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것에서부터 그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암나기를 찾아 헤매이는 동안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암나기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게 느껴지는, 그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사울을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왕 되게 하시는지, 어떻게 왕으로 세워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선택과 주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실 때 이미 예언한 내용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은 사울을 새 사람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등치는 크지만 사울은 왕이 되기에 부족한 그런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울을 완전 새 사람으로, 이전에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죄뿐인 죄인들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좀 고쳐서 어느 정도 좀 수리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고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하셔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뒤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노력을 주로 기울입니까? 어떤 노력을 합니까? 머리에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적인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얻으면 내가 더 뛰어나 보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은사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뜻한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외적인 능력을 갖춤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죄인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조금만 고치면 괜찮다. 조금만 고치면 그것 하나가 문제인 거지 99%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완전히 변화해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99%는 괜찮고 98%는 괜찮고 2%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갈아엎지 않냐고서는, 내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 마음 주시고 새 사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새 사람 되는 데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왕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새 창조를 소망하시면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며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어서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새 창조 되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왕 노릇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크고 겉보기에는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의 성격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이 될 자를 제비 뽑아서 사울이 뽑히게 되었는데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울은 누구 앞에 나설 만한 그런 담력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렇게 비아냥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저 사람도 새 사람이 되었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렇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서쪽에서 해가 뜨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절대 그럴 사람 아닌데 저렇게 되었다는 것을 비아냥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울이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그렇게 비아냥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사울도 예언할 수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초대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아냥되며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선지자들처럼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사울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는 그가 예언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에는 그는 미치광이처럼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왕이 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왕노릇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의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범죄하였을 때는 다시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신 그 이후로는 한 번 임하신 성령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며 그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와는 반비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커지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하려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커지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이 나를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비로운 은사를 가지게 되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약해지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해지는 것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풍성해지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해지려 하지 마시고 약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왕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보다 우리가 너무나도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사람은 너무 강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혼자서도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요 우리가 약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왕으로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울왕을 생각할 때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왜 성령은 사울을 떠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로는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은 떠나셨는데 다윗은 떠나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한 사울의 죄가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한 다윗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그 제사를 사울이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죄다. 그런데 다윗은 음행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였지만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 음행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인 죄보다 여러분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셨지만 다윗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굴복할 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되어서,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선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되고자 하여 왕되는 것 아닙니다. 훌륭한 왕되고자 해서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시는지, 왜 나 같은 자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교훈하셔서 끝에는 나를 왕으로 세워가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 마음 주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여 자아를 죽여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런 왕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함으로 인하여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왕노릇 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